오늘은 주연의 제3주 1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구역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고 세상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의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기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모든 죄의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런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 헛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세운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법치는 무너지고 온갖 불법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혼란의 중심에 일부 과격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미움을 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샤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저는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금괴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소개한 업체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무게의 금괴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괴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도가니에서 녹인 금을 성에틀에 넣고 금괴를 제작한 이후 저울에 달아서 단 1g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그 오차에 맞게 중량을 조정한 후 다시 도가니에 넣고 녹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비싼 금괴라고 해도 온전하지 않으면 다시 도가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으면 다시 연단의 과정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통해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을 끝내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간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후 믿음이 없는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들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파괴된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즉 성전의 재건만이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처럼 성전 재건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심하는 때는 성전을 재건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이 더 크고 더 웅장한 성전 건축을 하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전 재건이나 성전 건축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의 표적이 되어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사냥할 때 보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동물을 먹잇감으로 삼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만큼 사탄의 공격이나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모이게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도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힘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혼자서는 사탄을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혼자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일 때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늘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연합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그 뜻을 해석해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석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그 교회의 권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만 존재했으며 이것마저도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조차도 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중세교회는 타락하여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녀 사냥이라는 미명하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약탈하였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단의 그릇된 사상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릇된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므로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66권을 모두 배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온전한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1세의 믿음의 선조들은 모진 핍박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거보다 지금이 더 신앙생활을 하기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것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천국의 모형일 뿐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주님을 보고 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종교인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줄을 주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뜻 세상과 맞서지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은혜를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